안녕하세요. 최영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적고 또 그냥 보내기에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매일 영상 하나씩을 업로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명 고난주간 프로젝트인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과정을 좀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2011년도부터 봤던 책인데 가장 길었던 한 주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닉 페이지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신학책도 아니고 신앙서적도 아닙니다. 그냥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고난주간, 그 일주일을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을 발췌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은요, 옛 남유다의 수도로서의 명성은 잊어버렸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미지가 하나 띄어질 텐데 처음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고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에 더하여서 증축하여 지은 성전이 일명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었죠. 근데 헤롯은 개인의 어떠한 명목적인 것,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또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를 혹시 좋아해 줄까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고요. 두 번째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한번 이 예루살렘을 띄워보고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한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증축했던 것 같습니다. 이유야 어찌했든 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하는 건 대성공이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매 명절 때마다 찾아왔고 또 외국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또 순례객들 또 유대인들이 보내는 그 성전세 또 이용객들이 이용할 때 쓰는 그 돈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부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에 33년 3월 29일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것입니다. 아직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주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예루살렘에 도착해 있었다고 그럽니다. 예루살렘 밖이든 아니든 벌써 유대인들이 꽉 차 있었어요. 근데 그런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소문이 전파가 된 거예요. 유명 연예인들이 거리를 나가면 어떡합니까? 순식간에 거리가 마비되어 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바로 우리가 흔히 보고 있던 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새끼 나귀를 타신 그 장면이잖아요. 아마 수많은 군중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루살렘의 입성은요,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던 거였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공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의 새끼다. 수많은 군중들이 외쳤습니다.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구원하소서 메시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새끼 나귀를 타시는 입성하시는 모습으로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나는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너희가 기다리던 왕이다. 그런데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왕의 모습이 너무나 어설펐습니다. 이때쯤에 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폰티우스 필라투스라고 하는데요. 이탈리아 남부 중앙의 산속에 살았던 폰티 부족 출신이었습니다. 폰티 부족 중에서도 삼리운족이라는 어떤 그 족속이었는데요. 수세기 전에는 로마와 견줄 만큼 호전적인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에 의해서 거의 전멸당했던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그 부족 출신의 바로 기마 계급. 그러니까 로마의 두 번째 층위에 속하는 기마 계급의 사람이었어요. 빌라도는 평상시에는 유대 지역 총독으로서 3만 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시리아 특사의 수하에 있으면서 저기 지중해 북부 해안에 있는 가이시아라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궁에서 지내다가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야 됐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치안 때문이었습니다. 평상시에 예루살렘의 치안은 대제사장과 그 성전 경비대들이 책임졌어요. 그런데 명절 때는 수십 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에 의하면요, 3만 명이 깔려서 죽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빌라도 유대 총독이 직접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 치안을 관리했던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제 절기 때마다 대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주관해야 되잖아요. 그때 입는 의복이 있어요. 근데 그 의복을 마음대로 꺼낼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유대 총독이 열쇠를 건네줄 때 그 열쇠를 가지고 그 의복을 의복을 이제 꺼내서 입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쇠를 전하는 간단한 어떤 의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치안을 때문에, 하나는 제사장에게 그 제사장 의복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난산을 지나서, 이제 이미지 하나 나올 텐데요. 감난산을 지나서 동쪽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본문이라고 있는데, 그 본문 안으로 들어가면 어디 지역이 나오냐? 하부 도시가 나와요. 그 하부 도시는 하층민들, 서민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악취가 진동하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의 도시였어요. 감난산을 지나서 동쪽으로 예수님은 입성하셨고요. 본디오 빌라도는요,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해안도로를 따라서 옛 도시 욥바를 지나서 서쪽으로 들어오셨어요. 서쪽으로 들어왔어요. 욥바의 문이라고 있는데, 그 문을 지나면 옛 헤롯이 살았던 궁전이 나옵니다. 아마 바로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짐을 풀었겠죠. 서쪽에는 강력한 권력과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정치와 경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그 황제를 상징하는 빌라도가 들어오고 있었고요. 동쪽에는 악취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을 새끼 나귀를 탄 어설픈 왕이 입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취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가장 도시의 낮은 곳에서, 더러운 곳에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 섬기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기의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놓으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고요. 내일 둘째 날 함께 영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